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 민수기 31장의 말씀에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31장부터 민수기의 마지막 3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 바로 그곳에 진을 치고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동쪽부터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1장의 이 말씀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서부터 오늘 이제 31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의 흐름을 계속 반복하여서 생각하면 민수기의 이야기가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살 이상의 그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인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지파의 그 사람의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그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의 목적도 포함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지도력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이제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에서는 새 지도자를 세우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 훈련을 시키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또 초하루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이르는 모든 절기들과 예배들을 가르치심으로써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를 배웠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군사 훈련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 훈련이 우선이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음을 우리가 28장,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의 말씀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고백하며 서원한 것들은 꼭 지켜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가 비록 경솔하게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나 남편,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가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취소시킬 수 있는 서원의 그 모든 무효에 관한 그런 규례까지도 이제 어제 말씀에서 봤습니다. 이 서원 규례는 결국 예배하는 예배자,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약속한 것조차 혹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조차도 무효가 되는 부분까지 용납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경솔한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읽고 난 다음 오늘 본문 31장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의 점령, 특별히 미디안 족속을 먼저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너희들이 다 물리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으로 심판하라는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1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그 명령에 준행하는 연습을, 명령에 복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훈련하였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어찌 보면 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과업이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책무는 뭐냐 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족속들 가운데 먼저 미디안 족속을 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이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고 그 여자들을 취하면서 음행한 까닭에 연병을 만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사람들 중에 그 대다수가 누구였냐면 미디안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에서 그 미디안 여자 중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미디안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미디안 자손들을 징벌하라는 겁니다. 심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너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과업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 미디안을 다 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러한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온전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내가 정신이 맑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에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서부터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라. 그리고 미디안을 치러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죄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원수 저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장시키라는 겁니다. 싸움에 나가려면 당연히 무장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늘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무장되었느냐? 너는 믿음 안에서 무장되어 있느냐?
마귀가 아무리 너를 치러 달려들어도 마귀를 다 섬멸할 만큼의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전쟁에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제 모아서 12,000명을 택하고 그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12,000명이 선택받아서 무장이 된 후에 이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택함받고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늘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그들을 택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보낼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 젊은 비느하스 제사장을 같이 보냅니다. 자, 그를 보내면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여기 성소의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견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소의 기구는 법궤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제사장의 의복, 그 제사장의 의복에는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두 번째 견해를 이 말씀의 성소의 기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아가면서 그 의복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호령하기 위한 그 나팔을 가지고서 신호할 수 있는 나팔을 들고 그들이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자, 이 말은 전쟁터에 군사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그 죽인 자 외에도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는데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라고 하는 5명의 미디안 왕을 죽였다 했습니다. 미디안에 어떻게 왕이 5명씩이나 되나? 바로 이것은 미디안 족속들은 그 족속 안에서 그 가문대로, 그 집안대로 하나의 왕처럼 여겨지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그런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집안, 한 족속들에 대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5명이 되는데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22장, 23장, 24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봤던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에 있는 그 주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그를 제어하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간 게 온전히 자기의 그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해 주었던 그 많은 금은 보화와 그 많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가다 말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내가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좋은 꾀가 있다고 하면서 발람의 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저 미디안 여인들과 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는 겁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로 하여금 바알을 그들이 섬기도록, 바알의 제사 음식을 같이 먹도록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면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람을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것이고, 바로 그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정을 파서 그들로 하여금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도록 만들었던 그 발람, 바로 그 발람도 이제 그를 칼로 죽였다. 자, 이 말은 이 발람이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갔다고 24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바로 이 요단강 동쪽 그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발람을,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미디안과 함께 있었던 발람을 이때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했던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근데 8절, 9절과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점령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을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미디안의 여인들과 또 그들의 아이들은 사로잡았고, 또 그 가축과 또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면서 그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들, 노략한 것들, 짐승과 그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다. 자, 이것이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포로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의 말씀으로 보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슬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화가 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왜 미디안의 여자들을 그대로 살려두었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저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려 음행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저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왜 저 여인들을 살려뒀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이들까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의 이 글자들을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만을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종종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잘못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2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자칫 그냥 글자만 바라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아이들까지 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죄악된 씨앗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침략하며 문제가 될 모든 소지들, 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들 때문에 가시처럼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들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려 하는 이유는 모든 죄악된 것들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모든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었던 미디안 여인들과 나중에 그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명령함으로써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말씀에 담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19절 말씀서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군대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 군사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진영 바깥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복귀하라는 겁니다. 자, 이 정결 의식과 관련된 말씀들은 레위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곳곳에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예식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포로들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 중요한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 삶이 되어지기를 늘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말씀은 깨끗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들의 모든 삶이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깊은 삶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라고 20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명하셨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들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내 마음의 생각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지도록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깨끗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이 마음에 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다 씻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또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 물을 지나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불로 그리고 두 번째 물로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로 깨끗하게 하라, 불로 지나가게 하라는 것들은 바로 금속들은 불로 지나가게 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한다 했을 때 이 영적인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는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을 때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 지나감으로 정결하게 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했을 때 이 물로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이 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물로
그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성령과 주님의 보혈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심령과 그 영혼의 깨끗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훈련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주님의 군사들 되어짐으로 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답게 우리의 삶에서 늘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만 순종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싸워 승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아침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모든 죄로부터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고 늘 그 심령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